네, 조금 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저희가 짧게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설교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도 하지만 또 이 시간은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것들, 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의문이 들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좀 찾고 또 알아봐야 할 내용들,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더 깊은 묵상을 하거나 혹은 더욱더 깊은 은혜를 찾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먼저 이 마태복음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가 왜 이렇게 족보를 시작했는가, 그리고 그 족보가 14대를 통해서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세 번, 그러니까 1기, 2기, 3기로 나눈다고 하죠. 그렇게 나눈 이유가 무엇일까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괜히 이렇게 나눈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마태복음 1장은요. 1절부터 17절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18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크게 나누어져 있는데 1절부터 17절은 우리가 알듯이 족보죠.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 중 유다 지파, 그러니까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이 말씀을 근거로 그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시작도 아브라함의 언약, 그러니까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다윗 언약,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7절까지 이 두 언약,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핵심이 되는 이 언약을 밝혀놓고 있죠. 그래서 이 족보의 내용을 보면 크게 세 기수로 나눈다고 해요. 그 첫 번째 기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 14대죠. 그래서 이 축복과 약속을 해주는 그 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수가 이제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14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성취와 축복이 담겨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다시 돌아오고 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시기까지가 또 14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쇠퇴하게 되고 그다음 다시 회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렇게 크게 세 기수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좀 이 14대, 14대, 14대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추가를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굳이 14대로 나눈 이유가 뭐냐 해서 여러 학자들이 좀 의견을 제시하는데 그 중에 좀 타당한 게 이제 다윗의 그 이름 알파벳 숫자의 합이 그 14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윗의 그 이름의 숫자의 합을 그 당시에 그 모든 언어에는 숫자를 담고 있는데 그 숫자의 합, 다윗이라는 그 말의 숫자의 합이 14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유대 묵시에서 많이 사용했던 그 숫자 나열법을 그대로 정역해서 이 마태가 14대씩 끊어서 이렇게 만들었다. 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12절부터 16절에 보면 이제 13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14대가 아니고 13대가 숫자로 헤아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여고냐라고 이제 포로기 전후에 나누어서 한 명이 더 추가가 된 거다, 중복된 거다 이런 의견들로 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의도를 가지고 14대를 구성했다라는 것이고 그게 앞서 말했듯이 1기와 2기와 3기로 나눈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까지 42세대입니다. 근데 누가족보는 55세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그것은 유대인의 족보 기록 방법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 방법을 놓고 보면 13대가 빠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족보를 왜 마태가 이렇게 배열을 했는가, 이것도 좀 생각해 볼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도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유다의 두 아들 베데스와 세라는 근친상간의 열매였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로 올리기에는 좀 부끄러운 그런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바세바 이 여인들이 등장하는데 사실 이 여인들은 믿음의 여인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족보에 올라갈 만큼 그렇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특별히 다말과 라합과 룻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4대, 14대, 14대. 어찌 보면 굉장히 경쟁률 높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의미를 담고 올리지 않았을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치부를 좀 아주 드러냈죠.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했어요. 누구죠?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라고 말했으면 됐을 텐데 굳이 우리아의 아내라고 언급한 것을 봐도 다윗의 그 연약함을 숨기지 않고 가감없이 드러냈던 것을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 이 두 번째 큰 내용은 하나님인 동시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언약의 법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을 땐 그 죄를 갚기 위해서 생명으로 갚게 되는 언약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완전히 죄의 몸을 지고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하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죠. 분명히 공의로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봐도 바로 사랑의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원리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23절, 21절은 먼저 예수라고 말하죠.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23절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새로운 관계가 되었다라는 뜻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이 족보가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가, 그리고 마태는 어떠한 의도에서 이 족보를 이렇게 썼는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 족보의 면면들을 살펴보면서 그 족보의 마지막 열매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동시에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완벽해야 되고 또 문제가 없어야 되고 흠 없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죠. 그렇게 보면 이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족보는 완벽하지도 않고 흠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그 족보의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부끄러운 기록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마태는 그것을 가감하게 시작하면서 쓰죠. 이것은 반드시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채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그 오신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죄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죠. 어쨌든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첫 시작, 신약 성경의 가장 첫 시작,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었던 바로 이 1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그리고 죄악 중에 출생한 인간의 부족한 모습 속에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또 내가 또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지 않아도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이 가득 넘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마태복음 1장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도 나의 부족한 것들, 나의 죄악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고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히 함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감격하고 또 기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 그것은 기쁜 소식이죠. 우리 인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바로 이 족보의 첫 시작은 바로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그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